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 왕이신 나의 소명,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 기억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 삼아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 가정도 이 나라도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께서 통치하셨기에 왕의 계획이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왕께서 통치하셨기에 왕의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과 교회들에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잠언서 10장 1절부터 22장까지 375가지 학자들이 뭐 그렇게 연구를 하니까 375가지의 어떤 가르침, 악인은 어떤 것이고 의인은 어떤 것이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을 비교식으로 계속 한 절 한 절 비슷하고 뭐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비슷한 표현이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11절부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살피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울은 흔히들 말하는 음부, 셰올이라고 하는 히브리는 셰올이거든. 자, 아바돈이라는 것은 아바돈인데 파멸의 장소, 저기다 바로 지옥을 말하죠. 그러니까 서울도 지옥이고 아바돈도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서울, 여러분 그 천국 지옥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하늘을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막 빛을 따라서 확 올라간다고 그러고 지옥에 내려갈 때는 컴컴한 잔소로 한없이 내려간다고 그러죠. 이제 그걸 상상하면은 깊고 깊은 그 지옥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게 쉽게 말해서. 지금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나거든. 하나님은 깊은 그 지옥에서 일어난 일,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소리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 속에 숨긴 것 하나님이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어제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데 어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냐 이 말이죠. 우리도 흔히들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 품는지 모를 거야. 뭐 사람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요거는 모르겠지. 다 아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그래서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또 속으로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공동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도 야의 앞에는 훤히 열려 있는데 어찌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는가.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 하는 모든 행동, 내 하는 모든 말, 내 하는 모든 생각과 그 마음 상태까지도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다시 오늘 새벽에 어제 그 3절 말씀하고 이 11절 말씀을 같이 연결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거만한 자. 지금 성경에 계속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누가 거만한가?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견책이라는 것은 좀 꾸짖어주고 막 가르치면서 이렇게 꾸짖어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뭘 잘못된 것을 말해주면은 그걸 겸손하게 맞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 말씀해 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복받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어떤 잘못을 뭐 이렇게 말해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그 말해주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나 공동체 생활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그죠? 그래서 거만한 사람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단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단점을 자기가 잘 몰라요. 필경은 자기가 바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말도 똑바로 하고 있고 자기는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구실함의 채찍질을 내리거나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먼저 사건과 일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은 그 영적 리더나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말로 경고하겠죠. 그러지 말라고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나라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있는 종들이 뭘 하자고 말하는가 그걸 잘 한번 여러분 새겨들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가 사건과 일을 채찍부터 드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부터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바른 길 가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뭐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진짜 한번 회개해보자.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을 사랑과 건물 또 지역에 던지면서 그 지역을 청결케 하는 청소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전략과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주면은 딱 받아서 맞아 저렇게 같이 움직여야지. 뭐 이상한 핑계나 대고 뭐 때문에 안 됐다고 그 사람이나 어떤 제도를 탓하게 되면은 우리가 할 일을 찾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은 이런 견책이나 경고나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면 그걸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솔솔솔솔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앞으로 나가서 내가 말씀으로 수술받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생각 안 하고 뭔가 말씀이 부담된다고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 것.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5절에서도 아비 훈계를 업신여긴 데서 그죠? 이거는 아비는 가정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영적 리더들, 어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경계도 받지 않는데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르침이나 경고를 받아들인다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성경에 우리 잠언서는 뭐 새로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앞에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하고 이 말은 뭐죠? 그거 우리가 고칠 부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30년, 40년 한 사람은 30년, 40년 동안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변화가 됐는가? 아직도 그 말씀하고 싸움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가?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지. 그죠? 우리 메누라 촛대 불 밝히면서 어떤 거 배웠죠? 알라라는 단어가 불이 붙은 상태도 말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또 하나는 올라간다. 영적으로 뭔가 자라고 성장하는 상태가 알라라고 그래서 그죠?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메누라 촛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장과 성숙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꼭 올려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거거든요. 내가 이번에 친구를 만나서도 자꾸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병의 특징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진단법이 없으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좌절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서도 만나서 그 병원에 그 어떤 광주에서 올라오신 좀 젊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진행돼 가지고 그 아마 한양대병원이 제일 유명하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제일 힘든 것이 이 원인을 모르니까 또 어떻게 바른 처방약도 없으니까 막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자꾸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도 돌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툭툭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친구를 만나서 그랬어요. 예, 식사를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육류, 고기를 많이 먹어야 드신다는.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서 그 앞에 잠시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또 그 친구는 동생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내겠다고 동생이 쫓아가는 거 제가 만류해서 이제 제가 계산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야, 너 반드시 나아야 된다. 그리고 너 나아서 진짜 그때 한번 잔치할 때 맛있는 거 나 좀 사주라.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그죠? 근데 이 따라온 동생이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 또 그 동생을 또 이상한 말 하니까 막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좀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물론 이 기쁨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지만 사람도 소망이 되는 말하고 때에 맞는 말, 유순한 말,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옆에서 같이 좌절해버리고 옆에서 같이
막 낙심하고 하면은 그 환자는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뭔가 결정적인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정적인 치료제가 안 나오니까 이 약도 써보고 이 주사도 맞아보고 뭐지 그 강주스 만난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저께 만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독일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자기 친족 중에 누가 이야기해서 자기는 독일까지라도 한번 가볼 예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를 공유하면서 독일 가게 돼가지고 어떤 치유받거나 좋은 치료제를 거기서 발견했다면 우리한테 꼭 좀 알려달라고. 그게 왜? 살려야 되니까. 그죠? 뭔가 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기쁨이, 즐거움이 돌아오도록. 물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분 강주 오신 분도 그러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더라고요. 신앙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신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 보고도 그랬어요. 뭐 만나서 내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한번 종교, 제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라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고. 제가 그 병원에서 잠시 기다리면서도 그분 보고 그랬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빛이 나요. 그죠? 그래야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이거 뭐 치료도 안 된다는데 어떡하지? 막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심령부터 상하고 막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자기들도 한우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병에 그 어떤 마지막에 간 사람들이 나중에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호스를 달아서 죽을 먹어야 되고 이제 그것도 못 삼킬 정도가 되면은 그게 이제 마지막에 어떤 신호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픈 한우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환자들은 우리나라에 그런 한 병이 걸린 사람이 한 2만 명 넘는, 나는 이번에 깜짝 놀라 그렇게나 많나. 2만 명이면 그게 많은 젊은 사람도 오고 뭐 나이 드신 분도 오고 굉장히 그 의사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라 막 전국 각지에서 다 올라오시더라고. 그렇게 마음의 근심과 상함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거, 천국 소망을 가진다는 거, 또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본다는 거, 이건 얼마나 큰 기쁨,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고 있고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다면 내가 지금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이 요구한다는 것이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영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원하거든요. 물질을 원하거든요. 세상 성공을 원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일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그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원할 게 뭘 원해야 돼? 진짜를 원해야 되잖아요. 저기서 명철한 사람은 진짜를 원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박하시라는 단어를 간절히 찾고 원한대요. 근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원한대. 저기서 즐긴다는 것은 마치 양이 풀을 뜯어 먹듯이 미련한 것만 야금야금 먹고 있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미련한 거하고 자꾸 사귄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걸 알아셔야 돼요. 미련한 사람들은 말씀도 안 먹어요. 그죠? 자꾸 미련한 것을 먹다가 사귀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상처에 가는 것이 미련한 사람 모습이죠. 저게 요구한다가 간절히 찾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치르면 하늘에서 부어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인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떤 말씀을 하셨으니까 길을 짱꼬 세우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는, 그죠? 간절히 찾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상한 걸 먹고 이상한 걸 사귀면서 계속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아침에 어떤 말씀이시죠? 그렇게 좋은 것 찾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가니까 그 의인의 집에는 쌓이는 것이 축복이고 보물이라는 거,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건 미련한 것을 찾으니까 여러분 만일 옷을 사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옷이 여러분 집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미련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만 사 모은다는 이야기죠. 그 쓸데없는 게 뭐죠? 낙심, 근심, 염려, 불안, 시기, 질투, 미움, 대적, 교만. 그런 것만 가득 쌓아지니까 악인이 얻는 소득은 고통이 될 것이다. 그 마지막 고통이 어디라고 제가 말했었죠? 그게 바로 지옥 심판이겠죠. 그죠?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뭘 쌓고 내 집에 무엇이 지금 쌓여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가? 좋은 것이 많이 쌓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큰 복 받은 거예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큰 복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쌓아가는 것,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꼭 쌓아야 될 좋은 것을 쌓아가고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 저 미련한 사람들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여러분들 가끔 TV 같은 데 보면 막 자기 집에 막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가서 막 주워오는 게 전부 다 쓰레기만 가져와가지고 사람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래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나와서 그 집 치워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쓸데없는 것 쌓았다가 저 고통의 장소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것 쌓고 좋은 것 쌓아서 좋은 것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다가 저 영생 복락의 장소로 가는 사람도 있다. 나는 무엇을 찾는 사람인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사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 사람인가? 잘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기분으로 산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즐거워요. 반찬 한두 가지를 놓고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힘든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은 항상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떤 옷을 입든 어디에 있든 늘 잔치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컴컴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내 마음에 뭘 채웠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걸 채웠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 항상 잔치하면서 살게 된다. 자, 16절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말 16절을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좀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여러분 재산도 많아. 근데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사이가 이상하게 되고, 우리 그런 거 뉴스도 보고 있고 뭐 이웃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좀 결핍돼 있어도, 뭔가 좀 부족해도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커버하면서 기쁘게 잔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게릭 병도 지금 원인을 모르니까, 제가 강주에서 오신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막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하는데, 유전적인 원인인지 스트레스인지 몇 가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디서 이 질병이 왔는지를 자기도 모르니까 제일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좀 없는 것 때문에 막 조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경외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다가 저 영생 들어가는 복, 저 천국 들어가는 복, 그 복을 우리가 최고의 복으로 여긴다면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한 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한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경제적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해. 그렇지만 가족끼리 화목한 모습이 맛있는 거 먹고 나름대로 돈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큰 소리 치는 그 가정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가정을 보거든요. 저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화목함이 있다. 그런데 뭔가 어떤 가정을 보면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사는데 맨날 세상 말로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 세상적으로 부자는 부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우리 적어도 하나님 있는 가정들은 여러분들이 그 채소만 먹고 살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리게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해도 내 마음을 낮추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기쁨으로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다가 모든 가족이 손잡고 천국에서 만나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뭐가 진짜인지. 우린 진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가 훨씬을 보태었습니다. 훨씬 낫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낫습니다. 18절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우리 앞에도 나왔어. 그죠? 내가 가격한 말,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어떤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키고 그 화평을 깨는 사람인지 때에 맞는 유순한 말을 해가지고 싸우던 그 공간도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싸움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그 시비조차도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시비를 그치는 사람, 다투고 있는 현장조차도 그것을 화평으로 만들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조용하던 그 공동체가 막 싸우고 다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타나가지고 자꾸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싸운 현장에 와서도 지혜로운 말로 이 성경의 정답을 그 공동체에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멈추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시비를 멈추게 하고 다툼을 멈추게 하고 화평케 하는 역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화목하는 직책을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면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 잠언서 14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조급하게 분내고 화내고 자기 성격을 그대로 노출해가지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리석음을 당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게으른 자가 가는 길은 가시 울타리가 가득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공동번제가 일어났어요.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에 뒤덮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왜 그럴까요? 게으른 사람들은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면 빨리빨리 치워야지 자기 밭도 갈고 자기가 가는 길도 정리될 수 있잖아요. 안 치운다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런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죠?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회개기도도 게으른 사람들은 빨리 그 돌도 걷어내고 가시도 걷어내고 뭔가 이래 잘못된 걸 걷어내야지 그것을 우리가 회개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계속 회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쳐다보듯이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또 그 가시덤불이 나 있고 또 그 돌짝이 또 있고 또 뭐가 이렇게 딱딱한 그 돌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딱딱한 돌길을 끌고 모아가지고 부드러운 흙도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가시덤불은 걷어내야 될 것이고 돌도 뻗어내야지 그것이 옥토밭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옥토밭으로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그는 그냥 가시덤불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그 가시도 치우고 돌도 치우고 그 딱딱한 어떤 그것도 잘 기경해가지고 넓고 잘 트인 길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 그죠? 지금 내가 그 가시덤불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나는 왜 이렇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 가시를 치우고 돌도 걷어내고 뭔가 여러분이 행할 걸 행하고 대가를 치루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제 그 상태가 저 19절의 말씀에도 보이죠. 그죠? 지금 잠언서의 게으름, 부지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좀 고쳐야지. 내가 좀 고쳐야지. 적어도 이 새벽에 일어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시간을 많이 줘야지. 내가 스마트폰에 빼앗기는 시간 이제 내가 좀 줄일 것이다. TV 시청 시간도 좀 줄일 것이다. 그래야 가시덤불을 치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대. 왜? 무슨 말을 하면 잘 듣고 따라오니까. 이거는 아마 부모가 돼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바른 길을 가르쳤을 때 그 아이가 잘 따라오면 그게 기쁨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드렸죠? 여러분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되고 변화되는 것,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 이거 못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네. 그 모습을 보면 진짜 기뻐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기뻐야 돼. 내가 이거 하고 있네. 여러분 자녀들 보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럼 내 자신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예전에 못하던 것을 이번에 짬빠고 있는가, 맨날 그 장애물에 넘어져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막 이상한 불평 올망만 하고 있는가. 이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참 빼고 승리해 보라는 것이고죠. 뛰어넘어 보라는 것이고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대. 근데 미련한 자는 우리 앞에 10장에서 말했죠. 미련한 아들은 어미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대. 말을 해도 안 따라주니까 오히려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것을 막 엄마 아빠에게 막 자기가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머리에 흰 모자 쓰자고 그래서 그죠? 나시린처럼 머리 자르지 않는 것이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함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의미 근심이 되는데 어머니 가르침을, 부모의 가르침을,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오히려 자기 주장을 막 고집하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리더의 마음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대요.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께도 적용해 봐야 되거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근심거리인가. 이거 그대로 적용해 보면 되잖아요. 나는 너만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를 보면 목이 마르다. 너는 내 이 목마름을 시원케 해줄 수는 없느냐. 오늘 새벽에도 아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 고치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거, 그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근데 잘못했지만 그것을 계속 고집하며 가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375가지 가르침 중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항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필요한 기름 부음과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오늘도 또 결단함에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때에 맞는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에, 이 땅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의 칼에 우리들이 완전히 수술할 거는 수술하게 하시고, 베어내버릴 것 베어내게 하시고, 필요 없는 가시, 돌 다 치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꼭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